세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벽두에 파산을 한 사람과 또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산한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요.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썼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재벌에게 기자가 물어요. 기업이 일어선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은혜로운 일도 이 절제가 안 되면 분위기를 망치고 은혜를 망쳐버리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은혜의 일이 은혜의 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적 본능에만 충실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편안한 집에서 재미있는 음악이나 감상하고 맛 좋은 음식이나 즐기고 살겠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똑바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육신의 욕망에 너무 마음 쓰고 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소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라고 말했어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도 절제와 육신과의 관계는 종교와 영혼과의 관계와 같다. 또한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에도 훌륭한 말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국 격언에 보면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라는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죠. 오늘날 사람들이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될수록 많이 표현하고 많이 충족시키려 합니다. 사실 무엇이나 지나치면 패단과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친절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장로 또는 감독을 세우라는, 다시 말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그 사명을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그 자격을 쭉 말씀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이나 집사 또 여자 지도자들을 세울 때 권면한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영적 지도력을 잘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그 모든 자격을 쭉 나열하는데 그 자격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제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절제. 절제를 꼽습니다. 절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보자기와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이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의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절제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성생활, 감정 표현, 혀를 사용하는 일, 시간 사용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계적으로도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에 이 반대되는 것들은 성적인 부도덕이라든지 불순종, 게으름, 방탕함, 우상숭배, 증오, 질투, 시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변덕스러운 감정,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절제와 반대되는 일이죠. 이 절제와 반대되는 삶에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습관처럼 그 부족함을 쏟아내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7절도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사단의 희생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깨끗한 목표를 두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절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짐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홀어머니 한 분이 부산에 살고 계셔요. 이분은 행랑을 하시고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다 잘 키워냈어요. 그 자식들을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도 자식들과 살지 아니하고 혼자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그러죠. 어머니 이제는 저희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옮겨가셔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졸라댑니다. 그러자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 원한다면 그러면 나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지어야 한다.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하고 문은 12개를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나열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자식들이 아이고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소박하고 검소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또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그 검소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어머니의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천국 상속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로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먹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분명한 마음과 신앙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욕심내지 않을 거예요. 예,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만큼도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항상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제를 잘 하려면 그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절제할 수 있어요. 아까도 나열해 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수 있어요. 오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버하지 않아요. 예? 어느 소년이 밤과 대추 열매가 잔뜩 들어있는 그 주전자 속에 그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주먹에 쥘 수 있을 만큼 한껏 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쥔 주먹을 끄집어내려고 하자 이 주전자의 모가지가 너무 가늘어서 이게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열매는 조금도 잃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그 손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결국 이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자기의 그 불운을 탄식하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충실하고 정직한 어른이 소년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어. 얘야, 지금의 그 밤만 쥐어보렴. 그렇게 하면 당장 쑥 빠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자, 소년은 어찌했을까요? 예? 아니, 우리는 어찌할까요? 예? 우리는 어찌할까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무엇보다 내 이기와 욕심대로 더 쥐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죄악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게으름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방탕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도하심을 더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뒤에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는 대로 바른 교훈을 잘 받을 때 절제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늙은 남자로는 바른 교훈을 바르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남자들은 바른 교훈을 바르게 받을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경험이 있으니,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르게 말해도 뒤틀어서 받고 버리고 받고 받은 그 이상의 생각과 행동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늙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늙은 여자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므로 바르게 말해도 뒤틀어서 잘못 받을 때가 많다는, 절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해요. 9절에 보세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해도 거스르는 인생들이 있지요. 예? 안타깝지요. 뭘 그렇게 잘나가지고 자꾸 말씀을 난도질 하려고 애를 쓰는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왜 쓸데없이 자기 생각을 넣어서 어리석게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린 자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과하고 사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르게 잘 받고 절제도 좀 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앙 백성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결국 절제를 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죠. 인내해야 절제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나열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뭐 참을 수 있어야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하고 싶을 때 좀 잘라서 참아야, 그래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 오래 해야만 좋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소리 말하려고 하는 그걸 좀 잘라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생활도 되는 거예요. 칼같이 잘라내는 절제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여러분 절제의 보자기를 쫙 펼쳐서 모든 이기와 욕심과 조급함을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헌신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생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정말 코앞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절제와 검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모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다운 기독교 정신일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절제로 갱신과 변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개혁 신앙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다가 자신을 붙잡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힘을 절제하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제의 극치로 부활의 면류관을 쓰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꼭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너무 많이 먹지도 않도록, 너무 많이 자지도 않도록, 너무 많이 그 어리석음을 쏟아놓음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유익은 되는지 늘 절제의 보자기 안에서 만지작 돌이켜보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언행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언행을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아름답게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거룩한 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꼭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